아멘.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앞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대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망하며입니다. 원래 오늘 메시지는 교회 찬양대와 찬양팀을 대상으로 현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 특강을 위해서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특강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제가 있는 찬양 예배의 주제 선정을 두고 고민하던 중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찬양팀과 찬양대로 예배를 섬기시는 특별한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들으시면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특강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보충하여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설교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의 같기도 한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설교하고 강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들은 한편의 설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나눌 말씀이 다른 기존의 설교와 다른 것은 하나의 본문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처음에 나누었던 그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 왔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예배 방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처음 얼마 동안은 완전한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제한적인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병행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를 계속 거쳐 왔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질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배는 꼭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서 드려야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이번 코로나 시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질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선 교회 역사 속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라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모임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각자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각자 혼자서 예배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 외에도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을 전후로 해서 여러 교회들이 교회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나 예배 영상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대면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공예배를 대체하고자 했던 코로나 이전 시대의 온라인 예배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전체 교회와 기독교인들 그 안에서 볼 때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고 이 문제는 중대한 이슈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이상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전염 바이러스는 그동안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 안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와 반응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은 대면 예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시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의 교회와 성도들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참에 이제 예배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정부의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인 방식으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상황에 맞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목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최근에 대면 예배와 관련되어서 자주 언급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관한 구절입니다. 여인과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일부 교회와 신자들은 이 구절들을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에 너무 목매어서는 안 된다. 대면으로 함께 모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런 적용 과연 옳은 해석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본문의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절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말씀은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올바른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 산에서, 이 산 어디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심산인가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그리심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당신들이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 산,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두 장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제사를 드렸던 구체적인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라고 두 장소 모두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의 시간을 제시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장소를 부정하신 예수님은 하나의 시간을 제시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 때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무리들 가운데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한 한 장소에 제한되었던 예배는 이제 그 때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때 오순절 예배의 장면에서부터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순절 예배 어디서 드려졌나요?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그리심산인가요? 둘 다 아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누가는 그 장소를 그저 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A place입니다. 그냥 한 곳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 성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장소가 혹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건물을 일컬어서 지금 이 건물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 그러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다양한 장소들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요한복음 4장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1세기 당시 성전 제사가 드려지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사마리아 성전이라는 그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이든지 간에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즉 공동체로서의 교회 중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 흩어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사마리아 성전도 아니라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는 네이퍼빌이죠, 그 지역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들 역시도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4장 본문을 코로나 상황과 연결했던 그 일부 신자들의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예배를 어디서 하느냐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주장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공동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코로나 이전의 온라인 예배자들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죠?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때, 즉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설립 이후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일관되게 공예배의 모습을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인 예배 역시도 모두 공동체적인 모임이었습니다. 그저 모인 장소만 달랐을 뿐이죠. 성도의 예배는 언제나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말했던 그 오순절 그 다음 첫 번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예배 장면이 바로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등장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함께 모여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20장 7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도 볼 거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지금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마지막 공예배 장면입니다. 이 구절 다음에는 난간에서 떨어진 그 비운의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포함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은 예배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거니까 한번 보세요. 우선 이 구절은 더 이상 교회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 모임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7절.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인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의 예배는 떡을 떼는 것과 말씀의 강론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성찬, 식사교제,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말씀의 선포, 이 두 가지로 예배가 요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결국 이 예배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초대교회의 예배의 그 모습에 대한 요약 버전이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등장했던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는 20장은 모두 초대교회 예배를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이성적인 21세기의 성도님은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는 직접적인 만남 밖에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 오늘날의 상황, 그러니까 줌, 유튜브, 이메일, 카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대면 교제가 가능한 상황과 다르기 때문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가진 통신 수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나름의 대체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영적인 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한 소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도 줄곧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면 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만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 다음 장인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죠. 그저 편지를 계속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혹은 디모데와 같은 사신을 보내서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방금 저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았듯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고 떡을 떼는 그 예배를 더불어 함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물론 오늘 저희는 유튜브와 줌 그리고 이메일과 카톡으로 얼마든지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편지나 사신을 파송하는 것이 그러했듯이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에 있더라도 만약이지만요, 함께 만나서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그 모습은 다르지 않았을 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역시도 공동체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 날 보좌 우편의 어린 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진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모이는 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역시 함께 모여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공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코로나라는 현실을 다시 생각하면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예배는 무조건 대면해서 드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정부가 금지를 해도 대면 예배를 계속해야 한다는 그 일부 목사님, 그 일부 교회 주장이 맞는 말인 건가요? 여기서 저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 속에서 정부와 권세자들의 다스림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 성도로서에 대한 말씀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이 긴급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와 위정자들의 지침을 따라 그 지침에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좀 들으면 그저 우리 신자들은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그냥 꼼짝도 말고 순순히 그냥 따라해야만 한다는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저 굴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왕들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칼로 상징되는 그 권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3장 4절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가지고 공의롭게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저 이 땅의 시민권자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듯이,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게 우리 근원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제한된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책임도 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세상 권세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잘 준수하며 대안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서 13장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균형 있는 태도로 오늘의 상황에 반응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예배하는 지금 이러한 방식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방식의 예배일 뿐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식은 최선의 대안일 뿐입니다. 많은 한계를 가진 방법일 뿐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대면 예배에 직접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그 한계를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특히 그 제한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입니다. 저희는 매 주일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인원들만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온라인 예배자들은 제대로 소통하기도 힘든 현재의 상황은 예배의 공동체성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저 예배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인사와 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 중에도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서로 화답하며 예배하는 성도의 공동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 화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회중 찬양 시간에 앞에 있는 찬양 팀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서로 화답함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 시간에 사도신경을 읊조리는 내 입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 귀로 들려오는 주변 형제 자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같은 신앙 고백을 듣고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그 공간 안에 메아리 쳐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혼용하는 이 예배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제한된 방식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꼭 함께 모여서 드려야 하나요? 네. 성경이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계속 해왔던 대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며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앞서서 읽었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적인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예배 장면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예배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두고의 갑작스러운 추락사고라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만 할 건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유두고의 소생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고 급하게 기록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니까 좀 더 길게 자세히 말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유두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이 긴급 상황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던 말씀의 나눔이 있는 그 예배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동일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코로나라는 긴급 상황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오늘의 이 긴급 상황은 하나님의 때에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계속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비상 상황이 끝나고 다시금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